당신은 법을 잘 지키시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을 것 같나요?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법인가요? 법을 지키면 안전하게 살게 해준다는 약속인가요? 법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킨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법의 정신은 옳은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악한 사람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물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만남을 위한 모임의 장소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와 상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갖추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남의 장소를 위해 지었던 가장 중요한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번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약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른 9개월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한 국가가 정식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로 형성되기에 충분한 숫자로 애굽에 있는 동안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돌판으로 만드신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차츰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세밀한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란 인간들이 꼭 지키며 살아야 할 10가지의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법은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오경인 율법서를 통하여 613가지의 다양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법이 많은 것 같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존중하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법들만 그들이 잘 지키며 살았다면 질서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더 세분화되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많은 법들이 생겨났지만, 이러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초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소가 있으며, 그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합당한 제물들, 즉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끌고 이 성막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사람의 죄를 각 짐승 위에 안수를 함으로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용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법을 제정하셔서 인간들이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로 나뉘어져 있던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부터는 동물을 들여 제사를 드리던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의 중재가 절대로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역할을 대신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더 이상 죄사함의 어린 양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러 성막에 나갈 때 자신들의 죄를 위해 먼저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백성들을 위해 중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제물을 다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이시기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죄사함의 제사법이 폐지된 것입니다.